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부분 이야기들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기독교를 조금 비관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또 케이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의 기독교, 한국 기독교, 가능하다면 중국의 현상까지도 조금 우리가 간단히 어프로치를 해서, 그렇다면 아시아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점을 쳐보자, 이런 얘기들까지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이제 제 얘기는 그저 9시 정도까지 좀 줄이고,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서 또 더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생각 못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보통 우리가 25%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구교 합해서 되게 그렇게 보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기독교가 주류다. 주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이든 경제하는 사람이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좀 어떻게 좋은 의미로 이용을 해야 뭐가 선한 끝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들 있습니다만은, 일부입니다만은 아주 일부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기득권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직이라는 것도 하나의 성공의 사례로 보여지고 출세인 걸로처럼 보이고, 오죽하면 자식에게까지 온갖 편법을 다 써서라도 꼭 절대로 물려줘야 되는 이런 게 됐죠. 글쎄 이제 그 목사라는 직책이 그렇게 십자가의 직이라면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좀 어려워도 자식한테는 그 고통을 좀 그 잔을 피해가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일 텐데, 그걸 그렇게 그냥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목사직이 아니다. 그거는 목사직이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독특한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한국 교회가 그냥 기독교 공동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제가 짧은 경험입니다만은 여러 군데 웬만한 CEO들의 방을 좀 가본 적이 있어요. 다른 이유로 큰 회사 사장님실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 하는 장관 방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본 중에서는요, 뭐뭐 하는 교회의 당회장실이 제일 멋있었어요. 제일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카페 이거는 베이비예요, 베이비. 10배쯤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방도 내가 처음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일본 학자들과 한국에서 몇 차례 세미나를 하는데, 심포지움에서 교수들이 발표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호텔에서 저녁을 어느 뭐뭐하는 교회 목사가 낸 거예요. 막 아주 고급으로 쫙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 일본에서 온 손님들, 아시아에서 온 손님들이 전부 서가지고 그 목사가 어마어마한 승용차에, 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타고 손을 흔들며 사라질 때까지 기립을 해서 지나가는, 그 목사님 가실 때까지 하는 거를 보고 일본 교수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보통 한국에서는 이러냐. 보통은 아닌데 가끔 있다. 그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선 두 가지를 놀라는 거죠. 하나는 신학자들이 목사가 밥 내고 간다고 그 목사 갈 때까지 기립 자세로 서서 90도 각도로 배웅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더 현실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건 목사가 4,000cc, 5,000cc짜리 차를 타고 기사를 검은 승용차에 썬팅한 승용차에 무슨 막 경호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차 내리고 손 다 흔들고 가는 그게 가능하냐 한국에서? 일본 목사들도 꽤 있지만 일본 목사들이야 차가 없는 게 거의 90%고 있어도 어떤 모임에서 목사들이 차를 가져와도 제일 낡고 작은 경승용 차가 목사 거예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 분명. 그런데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네들 또 그분들이 아주 그 상식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여기 신학자들 특히 역사 신학자들 많은데 이거 다 뭐 교회 비판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소위 말하면 예언자들 아니냐. 그럼 그렇게 숭배하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 에이, 안 해. 비판 왜 해? 비판하면 연구비 못 받아.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있고 진행되고 있고 요즘 조금 약화는 됐습니다만 아직 존재한다는 거. 이걸 한국 교회 내부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자, 일본 교회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60년 계속해서 0.8%입니다. 전 국민의 0.8%. 그래서 요즘 패배주의적인 얘기로 일본 목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이미 선교를 포기했다. 선교를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결론으로 나와서 일본 교회는 이제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커뮤니티가 사라지면 대개 7, 80대가 보통이거든요.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일본 교회들이. 그분들 다 장례식 딱 마치고 나면 일본 교회 손 털고 우리 기독교 없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교회의 현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이혜원 박사가 중국 교회 전문가지만 좀 제가 선생이니까 그냥 막 말하면 그 중국 교회는 지금 현재 어쨌거나 지금 전도율 제일 높아요. 한중일 중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전체 크리스찬 수로는 한국을 훨씬 앞질렀죠. 그쪽에는 1%라도 얼마예요? 1%라도. 우리 뭐 800만 수준은 베이비입니다. 이거는 애들 장난이죠. 이런 수준으로 중국 기독교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했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중국 기독교가 기독교냐라는 질문을 또 많은 합니다. 중국 기독교가 진짜 중국 기독교. 뭐 여기 뭐 제가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중국의 본색파 기독교, 삼자 기독교가 전통적 의미의 기독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어떤 서로 갖고 다름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또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일부 비판론자들은 기독교 아닐 수도 있다. 기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부분도 꽤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자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면 또 가끔 반론을 합니다. 또 한국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냐? 모양만 기독교고 무늬만 기독교고 실제는 다 샤머니즘 아니냐? 아주 냉철하게 솔직하게 그다음에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후배입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고 제 후배가 연세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얼마 후에 시골도 아닙니다. 중소도시입니다. 중소도시에 꽤 그냥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사로 발령을 받아 갔어요. 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인데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밤 12시 반쯤에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기가 지금 열이 40도가 넘습니다. 빨리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내가 기도할 테니 빨리 119 불러가지고 아기는 40도 넘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아니.
목사님 기도로 이거 열 내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핸드폰을 우리 애기 이마에다 댈 테니까요. 목사님이 그쪽에서 빨리 기도하세요. 근데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인데. 자기 교회 집사인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게 이제 대고 기도를 한 거지요. 이 저 핸드폰을 이마에다 대고 이쪽에서 이제 목사관에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막 기도의 힘을 저는 믿어요. 물론 믿어요. 네. 근데 그 기도가 결국 성공했어요. 그래서 열이 떨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좋아요. 그거 아주 훌륭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자 미담이지요. 근데 이 목사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소도시에서 아기 열 전문 목사가 된 거죠. 그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쪽 저쪽 교회에서 애들 열 만나면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하나 이상한 게, 나는 우리 샘물결의 김 목사님 기도의 힘도 저는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기도가 안 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꼭 전화기를 여기다 대야 된대? 전화기. 그러니까 전파보다 성령이 약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후배한테 그래봤어요. 너 전화기 떼라고 하고 한번 해봐. 전화기 떼고 했을 때만 그게 진짜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정체적 신앙 현상의 안에서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기독교 고백, 신앙적인 고백이 되고 기도의 힘이 되는데, 딱 떼어가지고 그쪽만으로 가지고 가면 이거는 또 건강한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교회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솔직한 얘기니까, 제 제자들이나 제 후배들이 목사의 길을 가겠다 할 때 이제 인사를 하러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니?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니? 성공하고 싶습니다. 교회 규모도 키우고 정말 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시키는 대로 꼭 해라. 목사가 되지 말고 훌륭한 무당이 되어라. 그러면 성공한다. 네가 목사가 되는 한 훌륭한 목회 성공을 할 기대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성공을 못한 거 보니까 아마 목사의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준 후배나 제자들은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하나의 현상인데, 또 다른 현상을 얘기하면 일본 기독교죠. 0.8%도 안 되고 사회에 정말 미미합니다. 말도 안 되죠.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교회 찾아가지도 않아요. 선거철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두 가지에서 일본 기독교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일본에 유학가 있을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시골 우체국마다 이제 이 우체국이 하나의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시골 우체국은 은행처럼 우리 새마을금고처럼 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그런 찌라시 있죠. 이렇게 가판대에 놓인 신문, 그러니까 돈 받지 않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취직자리 뭐 이렇게 낳는 거, 뭐라 그러죠? 그런 거에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광고를 누가 사진을, 그러니까 그때 자료로 갖다가 저를 줘서 봤는데, 아주 시골 현에 작은 군에, 시골 군에 우체국에서 광고를 낸 겁니다. 군대 자영업자 중에 꼭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은 담보 없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딱 하나, 교회 다니고 있다는 목사님의 증명서만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크레딧으로 그 사람한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왜 충격을 받냐? 당연한 일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떼먹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그걸 해서 갚겠느냐. 이런 의식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한국 기독교 출신인 제가 딱 보고, 한국 같아서 이런 광고?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나 담보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절 믿고 돈 5천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나 예수 믿는 놈 더 못 믿어. 이렇게 나오죠, 한국은. 그게 상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교회를 막 깔보거든요. 저도 깔봅니다. 저도 막 깔보고 이거 뭐 얘네들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근데 아니거든요. 그런 크레딧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작은 일본 교회가 지금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 중에 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끝까지 나가서 아베요 위안부 문제를 가서 네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된다. 사죄를 해라. 한 번이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이 안 되면 100번을 하라고 주장하고 편지 보내고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일본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힘이 되든 안 되든 가능성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계속 매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지금. 국회 앞에 매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멤버예요. 어느 교회. 그것도 목사도 아니야.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거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직도 일본은 신분 차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라크민들은 아직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우리는 백정 없어졌잖아요. 일본은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 브라크민 차별 철폐 운동을 나서서 지금도 계속 청원 운동에 뭐 시민 운동에 그거 하고 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위기감이 우리가 있는 게 이제 이 아베 정권 계속 가면 이제 평화 헌법 바꾸고 일본 헌법 구조를 개정하는 거죠. 일본 헌법 구조라는 게 전쟁을 포기한 법조항을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구조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권사회, 뭐 무슨 뭐 청년 뭐 바울회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구조회가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마다 구조회, 구조라는 헌법 조항 구조를 지키는 모임이에요. 그게 일본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도 저는 맨날 구조회에서 불러서 강연하러 다니는 거죠. 일본 젊은이들이 지켜준 것은 일본 자위대가 아닙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 안 하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돈만 왕창 벌고 한국 전쟁 때도 참여 안 하고 돈만 많이 벌고 했던 건 다 누구 덕입니까? 그러면 구조 덕입니다. 헌법 구조가 있으니까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베트남 전쟁 안 가도 되죠. 전쟁을 못하는 나라니까 일본은. 근데 그때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일본 GNP가 베트남 전쟁의 2배, 3배가 된 거예요. 그게 다 누구 덕이냐? 하나님 덕 플러스 구조 덕이다. 이렇게. 근데 그 구조를 지금 이 우익 정치권에서 바꾸려고 하니까 그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게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힘이 미미하냐, 사회적인 퍼센테이지가 약하냐 관계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적어도 1960년대 이후에 일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소수의 힘, 소수자의 순수성은 한국 교회가 10번, 1000번 배워도 모자라다라는 걸 저는 충분히 체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기독교를 일괄해가지고 머릿수로 얘기할 수 없는 거. 머릿수 우선 한국 기독교는 중국에 턱도 없습니다. 중국 전체 크리스찬이 얼마? 1억 넘지요? 1억 훨씬 넘습니다. 한국 800만이에요. 머릿수로 얘기하면 뭐 중국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강성, 사회적인 크레딧.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본 기독교의 택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우리끼리 얘기하기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기독교입니까? 바깥에서. 멍멍교죠 우리가. 개독교지 기독교입니까 우리가? 바깥 사람들은 우리 개독교라고 그러지 기독교라고 그럽니까? 이 중에 기독교인 아닌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러면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무슨 뭐 기독교는 한국이지.
이게 아시아 신학에서는, 아시아의 미래에서는, 아시아의 기독교의 표대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재성찰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허무하게 확 무너져 버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칫하면 0.8% 일본 기독교에게도 지겠다. 조금 전에 제가 좀 일찍 와서 김희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신학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제 사물결 플러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번역과 이 정도 신학 서적이 이제 조금 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신학에서 딱 바라보면요, 이건 뭐 진짜 어린애 돼도 어린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전 하나 제대로 번역된 게 없어요. 한국어로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을 한국어로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학 공부한 분들 중에 어거스틴 한국어로 읽었어요? 어거스틴 한국어 번역판 읽으면 안 됩니다. 전부 예스가 노가 돼 있고 노가 예스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못해도 영어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근데 일본 신학하는 사람들 절대로 다른 언어로 안 읽습니다. 일본 서양 기독교 고전에 대한 자기들의 프라이드는요, 세계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어 번역.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서양 고전 기독교를 다 일본어로 읽었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윤택하게 들어옵니다. 의미가. 자,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일본에 왜 노벨상이 많으냐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은 기독교 신학도 노벨상 프로젝트처럼 합니다. 뭐 신학 안 돼요. 저보가 맨 처음에 신학으로 일본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너 미쳤냐, 일본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게? 저도 그때는 막 불안했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왜? 영어가 약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읽고, 그러니까 압스트락만 읽고 와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한국도 쇠물결에 의해서 지금 기존의 그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지나친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좀 용서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갔는데요.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처럼 여겨지죠.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헌법적 종교의 자유는 있고,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지만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전 국민의 8, 90%가 이슬람이죠, 물론.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들의 그 다이나믹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조카르타 중심으로 지역은 기독교가 완전히 저변화되어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60, 70%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라고 봐야 돼요. 한 마을이 그냥 크리스찬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특별하지 않는 곳이죠. 자기들의 생활의 공간과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거기는 개인 복음보다는 사회 복음적인 기독교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회 복음이라는 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비전 있는 기독교로 보여요. 그런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강하지, 예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시아의 기독교의 지역 블록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기독교를 무시하면 안 된다. 무조건 우리가 돈 좀 있다고, 선교비 좀 나온다고 아시아에 무턱대고 선교사 보내고, 특히 제일 나쁜 거는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왜 가는 겁니까? 관광 가는 거죠. 단기 선교. 그렇죠? 일본에도 많이 와요. 단기 선교들 와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시간 정해갖고 시부야에 가서, 신주쿠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고 있어요. 한국말로. 그 일본 젊은이들이 뭐라고 볼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차라리 하려면 한국의 신흥종교처럼 와서 해야 돼. 신흥종교. 신흥종교는 거의 세포운동이에요. 세포운동. 그 요즘 우리 학교에도 지금 이 한국의 신흥종교들 접근하는 걸 방지하는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 하나하나에 접근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해갖고 아주 무서운 기세로 세포 활동을 해요. 이게 무섭지 기독교 와가지고 단기 선교하는 건요. 정말 안 와주는 것이 선교적이다. 오는 것이 비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쳤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겠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와 기독교가 만나는 미래적 모형은 첫째, 조직신학적 토착 아시아 신학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 죄송한 얘기로 저도 너무 존경하는 저의 스승이신 유동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그 이전에 윤선봉 박사나 변선한 박사들이 아시아 신학하면 무조건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 유교와 기독교의 공통점,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봐라, 아시아의 사상에서도 기독교는 절대 위화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사한 것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시아 토착 신학의 맥락이었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유명한 C.S. 송천성 박사 같은 분도 그런 방식으로 아시아 기독교를 접근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필요 없다. 아시아의 기독교를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와 아시아가 같다는 거를 자꾸 강조할 필요 없다. 다르다는 거를 강조해야 된다. 다르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공생의 신학이 아시아 미래의 신학이 아닌가. 함께 같이 존재하는 신학.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럼 뭐 에큐메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사는 공생의 신학이라도 할 수 있고, 평화의 신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다시 또 제국주의 선교의 모델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지금까지 얘기했던 조직신학적 담론으로서의 아시아 신학이 일부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들하고는 관계없는 천재적 신학자들의 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아시아의 민중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천재적 신학자들이 신학적 내용 안에서 아시아의 것과 기독교는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한테 관계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 아시아 신학을 지향하고 역사적 맥락에서의 아시아의 평화 신학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 제가 미래의 아시아 신학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의 기독교 선교를 중단하자는 겁니다. 이거 얘기 들으면 이제 교회 목사님들 난리 나겠고, 이제 내일부터 서정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선교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 선교 안 하면 어쩌란 말이야. 뭐 이렇게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선교를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런 선교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선교를 하냐? 선교사들 많이 가는 건 좋아요. 가서 그냥 살자. 그 사람들하고 살자. 지금 제가 최근에 알기로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카톨릭 신부님입니다만 이태석 신부가 교과서에 실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뭘 했냐? 선교를 뭘 했냐? 예수를 전했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음악하고 아이들 이뻐하고 치료해주고. 한국에도 그런 선교사 많았거든요. 우리 역사 안에도. 교회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자.
이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많이 부르자. 선교지라는 개념을 바꾸자.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적어도 같이 사는 문화가 아니면 기독교는 힘이 없다. 특별히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가서 뭐 몇 달 만에 교회 세웠다고 사진 찍어 보내고 학교 세웠다고 사진 찍어 보내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가서 아무 묵묵히 살아라. 선교사라면 가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냥 살아라. 그게 행복해야 돼요. 그 대신 그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개 선교사로 갑니다. 이름 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그렇게 못 살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해서 사진에서 올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가지 말고, 그런 게 안 행복한 사람들,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뽑아서 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비도 별로 안 들어요. 그 사람 거기서 사는 값만 대주면 돼. 아니면 조금 지나면 지가 거기서 벌어서 살아라 그러면 돼요. 이런 방식의 선교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는 한 아시아의 미래는, 아시아의 기독교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수천 년 그들이 지켜온 사고방식, 가치관, 종교, 그 모든 걸 뚫어냅니까? 안 돼요. 옛날에는 충격적 방법으로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제국주의 요소로 메꿔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성공하는데 한쪽에서는 허물져 내리는 거야. 한쪽에서 기독교가 막 성공하고 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이쪽에서는 무너져 내린 것이 지금까지의 아시아 기독교의. 근데 최근에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미국 북장로교 한 단체가 한중일 세 나라에서 썼던 선교비를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아시아에다 부었더라고요. 선교비로. 근데 지금 이 정도 퍼센테이지면요, 삼성보다 못한 거예요. 장사 못한 거예요. 그 정도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거예요. 물론 뭐 그런 효과가 그런 걸로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교를, 지금까지의 방식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시아와 기독교는 또 만남의 갈등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 이게 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공통적 가치, 예를 들면 기독교도 포함될 수 있는 가치, 예를 들면 평화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인간다움이라든가 이런 거의 가치를 재설정해서 그쪽에 일단 아시아는 투자를 해야겠다. 전쟁을 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연합한다든가,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데올로기와 제휴한다든가, 또는 진짜 반핵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선다든가, 이런 아주 실천적인 항목들에서 다른 종교들과 굳건한 연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 안 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안 돼, 우리는 크리스찬 고백자를 늘려야 돼, 이런 쪽으로만 강고한 고집을 부리면 계속적으로 아시아에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로 머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시아를 요즘 공부하면서 느껴진 현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